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 말씀 볼 때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저 대충 막연히 보지 말고 하나님 법칙, 성경 공식, 하나님 주신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할 거 같으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 바로 이것은 첫 번째, 누가 주인의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모든 것의 주인 왕, 항상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요.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은 산자냐 죽은 자냐 이거를 때 별다른 한 제사장,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제사장은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왜 왔지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며 또 선악을 구분하시고 등등하시느냐? 이유가 뭡니까? 왜냐고 하면은 죽지 말고 살라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자가 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가정 없어도 괜찮아. 그죠? 산자만 되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한다? 별다른 한 지장을 세우는데 안 한다. 그럼 하나님 뜻에 벗어나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요. 생명의 말씀 안에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지장 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의 왕, 모든 것에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겠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말씀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석교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았다 하더라.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 것은 다 결국은 뭐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세상은 뭡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세상 법의 기준을 할 것 같으면 그건 잘한 거가 되겠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될 것 같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인간의 주인? 그거는 결국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볼 때 어때요? 착한이라고 하면 허무탁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해도 결국은 죄가 된다. 죽은 자가 되는 거.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인, 왕.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돼서 영이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셔 주인과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 그분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요,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지 않을 거거든. 문자를 보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믿음만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 보고 알고 더불어 도구로 삼아 쓰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뭡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 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할 수 없고 더 나가서 세상 문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한 것은 전부 다 뭡니까? 그건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문제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것이 목적, 사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바로 이것은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주인이고 왕 되시니까요. 더불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오직 원하시는 거. 죽지 말고 살아라. 산자 되라고. 믿음으로 산자가 되라고. 네. 이거는 죽은 자다, 이건 산자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되지 말고 산자 쭉 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심으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말씀 되시는 것이죠. 성경책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시지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렇게. 또 우리 이유는 뭐냐? 오직 한 가지, 죽지 말고 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이 문제는 내가 주인이 아는데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 문제냐? 사단이 그렇게 시킵니다. 사단이.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 사단만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왕의 노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받으신,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데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세상의 왕으로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일으키도록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항상 범세 하나님을 인정을 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더 나갑니까? 누가 일으켰느냐? 사단이 일으켰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올 게 바로 그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런 자,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사단이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러니 지옥 끌고 가려고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죠. 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 때는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 때문에 가시관수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다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 다 했기 때문에 이때 다는 영역, 모든 걸 다 말하면 모든 문제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답 되시는 것이죠. 다른 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인간 시간에 이게 답 같아 보여요. 이게 답 같아 보여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돈이 답이다. 건강이 없으면, 의사가 답이다. 뭐, 약이 답이다. 다 그럴싸해 보이죠. 보암직도 모함직도 해 보이는데, 결국은 인간 생활 들어갈 거든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인데, 그 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낼 거가 됩니다. 의심할 거가 되면 안 되죠. 관심 없어. 그러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만이 모든 것이 해답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할 일은요. 누가 문제냐? 그럴 때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모든 문제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뭐냐? 예수 믿음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넣어주거든. 사단이.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사단은 내가 문제를 통해서 빨리 죽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요거를 갖다가 해답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할 일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사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도 간절히 기도한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첫 번째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큰 것 비밀한 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 뭐가 답입니까? 바로 믿음이 답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해야 되겠지요. 응답 받으면 믿음 받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면은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큰들이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평강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믿음 받은 증거가 되고요. 그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라서 근심됐고 걱정됐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평강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셨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기 때문에 내 영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긁어보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선악과 죄를 해서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두 다 문제 가운데 살고 있던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냥 며느리가 돼서 모르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다가 그다음 결국은 사단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 근심걱정하게 되면서 죽음의 영이 죽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오시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답이 되셔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을 거 같으면은 그런 그만큼 내 마음이 평강이 되면서 여기서 산다가 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 문제에 대한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가 문제같이 보입니다. 그걸 봅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사단을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왜? 영이 죽어가지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은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 영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가지고 심판하실 때 결국은 심판받아서 사단과 지옥 가서 영원히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옥 고통이 진짜 고통이죠. 세상 문제 다 핀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의 그릇도 아니고요. 고통 아무것도 아니죠. 지옥 고통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지옥 가지 말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관심 가운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 누가 혼냅니까? 부모가 혼내죠.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 혼내갔어요? 사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왜냐하면 믿음에서 영을 주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는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문제를 봅니다. 반에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는 그림자밖에 안 된다.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었기 때문에 알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럼 왜 허락하셨느냐? 그건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신 거.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거 비밀한 영적인까지 끊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때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요. 더불어 믿음 받을 거고 되면 그만큼 넉넉히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서도 뭡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전혀 다르죠.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육이 죽은 자는 산자 다르죠. 죽은 자는 무덤에 가서 끝나지만 뭐라 뭡니까? 산자는 바보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지 않아요.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 가장 불쌍하죠. 무덤 가면 육이야 끝나지만 영혼은 뭡니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나가는 것이고, 영에 살 것 같으면 바보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 할 것도 여기 살 것 같으면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세상 부귀 영화 다 수단이죠. 진짜 뭐라 뭡니까?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거 아닙니까? 답으로 보내신 분. 답으로 보내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런 세상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면서.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범죄에 집어넣어서 범죄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세상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인생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지에 구분되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더불어 뭡니까? 남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 상담을 해주죠. 뭐라 합니까? 바로 요거 문제 공식 갖고 간단하잖아요 하면서 나도 점점 조금 많이 할수록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할 것 같으면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벗어났다, 불신자가 믿는 자가 됐다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죽은 자와 살렸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했네. 가장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실히 인정해 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천국 산업가게도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건 뭡니까? 와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허락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신앙 가지라고, 믿음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담할 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 뜻에 벗어납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 공식하고 신앙, 믿음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할 때 영적인 문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수다를 하고 남들 상담도 해주고 막 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적용을 해서 할 거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다 범죄에 감사하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목적이죠. 믿음 받는 것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되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인데, 사실은 이 믿음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세계, 인간 세계는 과거, 미래, 현재가 구분되지만서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의 하루 똑같아 있게요. 그래서 영원의 현재와 같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이요,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 보고 믿음 받는 것만큼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 받기만을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것만 기다려주는 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음 받기만 하면 그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믿음 받기 공식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거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죠. 아니면 갈 수가 없죠.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데서 첫 번째, 믿음 받기 공식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한 특권을 주신 것이죠. 정말 감사하죠. 그 특권을 주신 것만큼 나에게 내가 책임감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택한 타임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신문들을 같이 하시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 열심히 힘들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최선을 죄를 짓는 거가 되죠.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 청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이죠. 그럼 청성만큼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선택하라고. 선택을 잘해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뜻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생명의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 주신 것이 바로 묵기 바라 그거고요. 산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는요,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이와 같이 믿음 받아서 영혼의 영광 가운데 사는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